한 2주 전인가요? 이곳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같이 모여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의 주제는 이 목회 현장을 좀 방문하고 또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주변 교회들을 찾다가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선택했고, 건강한 교회를 방문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교회인 곧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제 사진을 몇 장 보여줬는데, 저희가 어떤 큰 행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물론 이제 몇 달 지난 사진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두가 확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대부분 젊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때는 감동이 없었나 봐요. 그게 뭔지. 그런데 사진을 보고 실제 머리 하얀 사람이 하나도, 염색해서 없긴 하겠지만 하나도 없고 다 젊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되게 놀라 하더라고요. 매우 젊은 교회군요. 젊은이가 참 많은 교회군요. 물론 상대적인 것일 수 있겠으나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 어쨌든 건강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역사도 한 10년 아직 되지 않았고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도 굉장히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젊음이라는 것이 참 좋은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또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이런 젊은이들만 많다는 혹은 젊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이겠죠. 건강교회는 그동안 젊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주어지는 사역들을 열심히 해낼 수도 있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 사역의 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 꼭 우리가 노량진에서 사당으로 오느냐 혹은 예배 공간이 그냥 일반적인 교회 공간이냐 카페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변화를 앞둔 시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지금 같은 때에는 조금의 아쉬움, 우리가 조금 든든한 어른들이나 조금 어른들 이렇게 젊기만 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지혜와 어떤 책임을 다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상황적으로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의 배경도 보면 이런 젊음이라는 혹은 좀 연소함이라는 용어로 쓰죠. 이것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것, 그 젊다라는 것이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가 젊다라는 것이 꼭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다양한 사역지를 같이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나이, 건강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감당해 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디모데의 연소함은 장점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이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장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배경처럼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한 바울은 바울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디모데가 바울 없이 사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디모데의 연소함은 단점처럼, 불리함처럼 작용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어떤 약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이야기로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이며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음이 무기이고 장점인 우리 건강한 교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또한 변화시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혹은 그것이 혹 문제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 거야. 그 시대 속에서 젊음이라는 것 혹은 연소함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젊음 혹은 연소함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죠. 왜 그렇죠?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어떤 계산되어지는 것들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울을 이어 왕을 선출하러, 그러니까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 그 앞에 나타난 서 있는 이세의 아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과 하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이 친구군요, 이 사람이 더 좋겠군요, 이런 반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사람은 원래 겉을 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역자고 어떤 성도이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당장 내 나이가 어떠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우리의 지적인 혹은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장소라든지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연소함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곧 그들이 이런 젊은 자들, 연소한 자들을 보며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창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나선 오늘 제목이기도 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자임을,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고 있고 성숙된 자임을 보여주는, 판단하는 기준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이나 외모 이상의 것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여러 이제 리더십의 변화들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꼭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업신여김, 쉽게 얘기하면 뭐죠?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하려 하고 또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 할 때에도 왠지 위축됨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깔아보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깔려지는 자가 아닌 본이 되는 자, 예로 보여줄 수 있는 이그젬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젊기 때문에 혹은 어려 보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 들어 보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릴 때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딸이 있는 집은 대부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 특정 나이가 되면 엄마의 화장품에 손을 대죠. 그죠? 여러분 경험 있나요? 거의 없나요? 네, 저희 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일 수 있으나 엄마의 립스틱을 바르고 뭐 엄마처럼 옷도 입고 엄마의 뭐 이렇게 장식품이 있으면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러면 좀 어른스러워 보이던가요?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럼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내가 어려 보이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이 들어 보이거나 더 이렇게 성숙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의 흉내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 보이게 혹은 어른스러워 보이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스러우나 그 내용 그리고 그 행동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내 실제 나이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이상의 것으로 평가받고 판단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 오히려 깔아보는 룩다운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깔아보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그젬플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지고 그렇죠? 이렇게 앞세워지는 자. 비록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나이는 몇 살 먹지 않았지만 경험은 부족하지만 나보다 오히려 학벌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 실제 나이보다 어리나 나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이 많은 선배처럼 느껴집니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외모도 아닌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바꿀 수 있는 것,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 혹은 내 연륜, 뭐 꼭 나이를 떠나서 신앙 연륜에 걸맞는 언어, 행동, 사랑, 믿음, 삶의 절제 혹은 여기서 정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퓨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혹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혹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환경,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혹은 다른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역시도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나 역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울 사도가 집중하라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념하라고 준 과업과도 같은 것인데, 실제 여기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하라 했는지, 자 여기서 빠져 있는 목적어는 뭐죠? 영어 성경을 보면 나오죠. 뭡니까? 네, 스크립처이죠. 뭡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서 연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 이름 뭐냐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중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업무 혹은 사명,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읽는 것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ublic re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적인, 그죠?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 이제 시대의 차이 때문에 생긴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죠. 전화기 앱이 다 깔려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새로이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만 했죠? 모여야만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생각하면서 청중인 성도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읽고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뭐 확장해서 하면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얘기하면 성경 읽기, 통독이라든지 혹은 필사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바이블 타임, 곧 뭐죠?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에 속하겠네요. 최근에도 우리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바이블 타임 앱으로도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불러서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고 삶의 환경이 다르다면 이제는 그와 같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곧 디모데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많이 놓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빠르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꽤 많은 일을 기독교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은데, 이럴 때 누군가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읽는 것을 보여주고 같이 읽자 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적어도 오늘 하루 이 말씀 우리 읽읍시다. 이 말씀에 대해 한번 생각합시다라고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권하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preaching의 중요한 설교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라고 권하는 그런 내용, 그런 접근일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설교에서 요구되어지는 일이고 마땅히 설교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상의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또한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하나 불러서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도라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서로 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책망일 것이고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는 격려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세 번째는 인도함, 안내, 방향 제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나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도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일어납시다라고 권면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세워가는 것이겠죠. 여기 권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고 있다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먼 곳으로 더 넓은 곳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무거운 사명을 주시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일일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설교가 혹은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가 내 삶의 여러 자극들을 통해서 나는 혹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있나?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주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것이겠죠.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 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굳이 교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놓고 보면 모든 성도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배워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나 어떤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기를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가 성경을 대해보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래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또한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사고하는 방식과 많은 것들이 다르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고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어떤 각 성경에 맞는 해석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우나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젊은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사역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여기서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은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속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고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다라는 것, 연소하다라는 것이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부족함으로 나타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비해 가진 능력은 부족하고 은사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혹은 내가 갖지 않은 은사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혹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가 보여서 그걸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속에 이미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활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은사를 개발하고 혹 부족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구하며 얻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채우라라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은사 사용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해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한 가지씩 가지고 있고 이 은사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해. 그런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정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 김광성 강도사님이 가진 은사가 있는데 자, 가서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강도사님이 뭔가를 했는데 이것이 본인의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가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자리 광성 강도사님이 대체하고 있는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이 그 다음 순서로 나갔다면 결국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또 남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또 남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마치 잘못 깨어진 단추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갖지 못한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
좋은 젊은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은사를 확인하고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며 주저하고 있다면 서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혼란은 사라지고 효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있는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물론 이 모든 일은 확대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일 수 있으나 가까운 문맥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는 자,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자로서 전심전력한다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딜리전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죽기 살기가 아니고요, 부지런히 사용한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기던 것이 변화되어 사람들이 너의 성숙함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함은 어린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숙함은 NIV 성경을 보시면 프로그레스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리지 않네, 생각보다 어른스럽네가 아니고, 와, 이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그들이 이것을 보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잠깐 신경 쓰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all of them이 아니고요, everyon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도.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느 날 와, 이렇게 놀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 하나하나가 그런 노력을 해서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나, 그런 너,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도전받고 그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또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특히 비교적 젊은 이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꾸준히 해야 할 일, 또 감당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새롭게 고민하는 숙제들, 과제들, 사역들도 어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전 또 거기 가면 또 어린 사역, 어리다고 얘기해 좀 그렇지, 이제 비교적 젊은이 취급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어리니까 좀 가만히 입 다물어, 뭐 이런 얘기들이 언제 유명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 역시도 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해감으로 인정받는 자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 사역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발전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15절에서 거의 할 얘기는 이 본문 안에서는 했는데,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디모데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첨언처럼 16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특별히 뒷부분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실 구원에 대해서 단언적인 표현들을 잘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 복음으로 인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굉장히 세고 단호한 표현, 너와 너에게서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럼 어떠할 때 그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일을 계속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르침은 NIV 성경은 doctrine, 교리라고 되어 있으나,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배우겠지만 교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함축이고 요약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여져서 개념화될 때에 그것이 교리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리로 알고 있는 꽤 많은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뒤에 교리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배우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 단계의 교리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성경을 그렇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믿고 삶을 절제하며 살도록 노력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그런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의 가르침,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과 앞부분엔 너 자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까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꽤 멀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안경도 쓰니까. 근데 가까이 보면 훨씬 더 많은 게 보이겠죠. 지금 보기에는 모든 게 반듯해 보이나 가까이 보면 꽤 많은 것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동떨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일치되어져 있는지를 가까이 보며 이것을 계속해서 좁히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한다면, 앞에 얘기했던 이 말씀들을, 이 행위들을 계속한다면 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가 그와 같이 사역한다면,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역해 내가며 사역하는 대상들과 자신이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결국 이것을 통해 너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울 사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 한 줄 아닐까요? 너와 너로부터 듣는 자,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는 것, 나와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 건강교회 현재 담임 목사인 나와 우리 교회 성도인 이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것. 단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 우리 교육사역팀이, 우리 선교팀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통해 그 일을 하는 그들, 곧 우리 당사자들과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목회서 시인에 기록된 말씀이고 1차적으로는 목회자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 시대에 먼저 주를 섬겼던 선배 신앙인이 그 시대에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젊은 후배 신앙인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신앙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한계로 인해 몸부림칠 때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급해져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안에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네 안의 순결함을 보시고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달란트로 주신 그것을 통해 마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야. 그 외의 것들은 물론 있으면 좋겠으나 없으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 위축되지 말고 어디서든 당당히 담대히 사역하라, 살아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그토록 바라는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구원이 약속될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변화의 시기입니다. 도전의 시기 있고요. 늘 얘기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1차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12월에 이미 들어섰죠. 또 한 해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다행히 만 나이로 계산돼서 이제 1월 1일이 된다는 것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뜻은 아닌 시대를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는 또 한 해를 새로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때 우리 건강한 교회는 또 새로운 도전적 상황 속에서 몸부림쳐 갈 터인데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